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의 길, 형통한 길을 걷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그 법은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려주는 법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오니 오늘도 그 법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법을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서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해설서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의 존재 이유인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평지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법을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설명이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자 설교며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한자를 하나님 신, 그러니까 신,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듭 신자예요. 한자로 거듭.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그걸 더 명확하게 더 분명히 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기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설명한다, 거듭해서 설명한다, 거듭 신자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는 말입니다. 드바림이란 말씀, 해설, 설명, 설교란 뜻이 바로 드바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즉 도대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죄를 양산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건데 이전까지의 삶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야, 이제는 진짜 구원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는 살고는 싶은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맸던 거죠. 아, 그렇구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말씀이 뭐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야? 그럼 난 그 법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보겠어.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법전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레위기잖아요, 그게.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거를 쫙 풀어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우리도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 민법, 사법, 국회법, 형법을 주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변호사나 법조인이 그것을 놓고 그것을 쫙 풀어주면서 부동산은 이렇게 거래하셔야 되고 이런 교통법규를 지키셔야 되고 거래를 할 땐 이런 법규를 지키셔야 되고 사람을 고용할 때는 4대 보험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 아,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그 법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그냥 법전 자체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이제 급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돈 조금 내고 이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법 전문가 자기가 직접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게 너네들의 삶에 이렇게 지키면 되고 적용하면 되고 그런 게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하나님의 법을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 5절. 신명기 1장 5절.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래서 신명기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쭉 설명해 줄게. 사도 바울의 비유로 한다면 이제 창녀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창녀의 버릇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불러서 이제 신부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죠.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노예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신명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규칙, 율례, 대통령령, 시행령 이렇게 쫙 나눠지죠. 근데 제일 위에 법의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헌법은 뭘 지켜라, 안 그러면 벌금을 낸다 그런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가치, 그 정신, 그 사상, 그 기본 뿌리가 담겨 있는 게 헌법이죠. 그래서 신명기도 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제일 먼저 모세가 뭘 설명하냐면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 헌법이 왜 이 헌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쫙 설명해요.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법이 이 신명기 4장서부터 이제 8절까지가 헌법입니다. 헌법.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십계명처럼 이것 규칙과 규례와 율례들이 이제 쭉 나와요.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3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희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죽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이 법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축복을 받으며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은혜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죠, 그죠?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건강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음식을 진짜 음식 전문가
또 영양 전문가한테 음식을 먹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서 영양의 균형, 맛의 균형, 또 색깔이 있는, 또 하나님이 또 다 색깔을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다채롭게 이렇게 먹으면 늘 건강한 것처럼, 뭐 음식은 어느 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게 먹는 법이 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이 있다면, 그 건강하게 먹는 법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면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살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 그 내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돼서, 그죠? 동성애를 하면 무조건 질병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종으로 안 쓰고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연필을 달아서 필기구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금방 망가져서 고장나서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쓰지를 않는다면은 다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잘 사용하면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이랑 막 성관계를 맺고 그러 가지고 사람들이 멸망한 사건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렇게 멸망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뭐 예를 들면은 유승진이라는 우리 저 때 아주 대단한 가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 청년의 별명이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매일 운동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고 그냥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그런지, 근데 이제 전 국민을 배신했죠. 미국으로 도망가서 군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미국으로 도망가서 한국 국적 포기하고 전 국민을 속이고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인이 돼서 나 군대 안 갈 거야 하니까 법무부하고 군대에서 너무 화가 나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도 계속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인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에서 산다 그래도 그 법을 어겨버리면은 추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마.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너는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거짓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곁에서 살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궁창에서 놀던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서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자겠다. 당연히 허락 안 하죠. 안 돼. 바로 화장실 들어가서 다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와.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면 절대
저주받을 일이 없다. 절대 고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안녕이 우리와 함께 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5절. 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법을 지키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물어보게 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내가 이런 법도와 율례를 지켰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되더라.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후배 신학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막 갓 신학교를 들어간 애들이 이제 3세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2세대. 자, 1세대들은 기적을 이끌면서 교회 건축을 해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섬에까지 전부 다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를 가도 교회가 있고 울릉도를 가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하다못해 서해에 조그만 육도라는 섬에 가도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 1세대들이 해낸 거예요. 저희가 이제 2세대입니다. 조용기, 옥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1세대라고 한다. 한경직 1세대. 2세대인 우리는 뭐냐면 그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은 1세대들이 잘 지었죠. 2세대 목회자들이 뭐냐면 그들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을 정말 무지렁이와 같은 우리 백성이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해낸 겁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냐? 거기까지는 못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2세대들은 교회 건축에, 물론 교회 건축도 하지만, 교회 외부 여러 가지 것도 하지만,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끌어가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저희 2세대들의 목회자의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말씀, 2세대들의 목사들은 거의 다 건축에 올인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자, 그렇습니다. 1세대들이 광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냈지 않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봐라 하면서
그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그 한 맺힌 피끄름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대예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목 잘리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감옥 가고 뭐 단두대에 올라가고 뭐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선진들이 이미 다 해놓은 일이고, 뭐 여기서부터 한 10km 안에 만명 교회가 한 20개도 있을 거예요. 여기 선한 목자부터 저기 판교 우리들 교회까지.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다 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다 건축하고 여기까지 예수 믿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수 천국 해도 사람들이 약간 뭐 이상하게는 보겠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사회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냈으니, 우리 2세대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후손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다 풀어줘서 이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숙제를 못 풀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면 얘네들은 거기서부터 헤매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배우고 듣고 익혀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잘 되겠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겠죠? 적과 꿀이 흐르겠죠? 나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 성취가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전도라는 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우리들을 배우고 따라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정말 영원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돌판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서 새겨주듯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돌판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철필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법도대로 살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헌법 정신이에요. 왜 이 법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서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살리는 법, 축복의 법,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는데 내 삶을 다 바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